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여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도 또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미약한 능력과 작은 능력과 아무것도 아닌 제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과 미약한 능력으로 섰사오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섰사오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자리들을,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방해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도 주님께서 온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다음 본문이죠. 또 로마서 말씀 다음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이네요. 벌써. 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 1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말씀을 들고 말씀을 증거한 시간 갖겠습니다. 한 동물학자가 독수리의 습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산악지방으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가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수십 미터는 될 것 같은 절벽 위에 아주 가파른 절벽 위에 독수리의 둥지가 있었고 또 그 속에 한 4-5마리 정도의 새끼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물고 왔습니다. 네. 새끼들은 그것을 먹으려고 입을 크게 쩍쩍 벌렸죠.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먹이를 물고는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땅바닥, 절벽 아래 아주 가파른 그 절벽 아래로 밑으로 쭉 추락 내려가서 땅바닥 위에 놓고 다시 새끼가 있는 둥지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희한한 그런 모습을 취했어요. 네,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새끼의 주의를 끌고서 새끼들은 먹이만 이제 보기 때문에 먹이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먹이가 저 밑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서 새끼들의 주의를 이제 끄는 거예요. 네, 새끼들의 주의를 끌고서 다시 땅 위에 먹이가 있는 곳으로 땅 위에 먹이가 있는 곳으로 또 날아간 거예요. 네. 이런 일을 글쎄 독수리가 몇 번을 반복하신 줄 아십니까? 12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 완전히 교육이죠, 교육. 네, 12번이나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것은 새끼에게 나는 일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땅바닥의 먹이를 목표로
날라고 땅바닥에 저 밑에 있는 그 땅바닥에 있는 먹이를 목표로 날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어미는 새끼에게 날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으나 새끼들은 목을 둥지 밖으로 쑥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둥지 밖으로 쑥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아래를 보더니만 겁이 났는지 다시 목을 이렇게 쓱 움츠리기 시작했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새끼를 둥지에서 나오게 하려고 애쓰던 어미 독수리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최후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새끼에게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긴장을 시킨 후에 둥지 밖으로 드디어 급기야는 새끼를 밀쳐낸 것입니다. 예. 그러자 새끼는 허공 속에서 연약한 날개를 퍼주덕퍼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약해서인지 이내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를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날아가 그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았습니다. 잠시 새끼를 자신의 날개 위에서 쉬게 한 후에 어미 독수리는 갑자기 새끼를 공중으로 내던졌습니다. 새끼는 다시 퍼드덕거리며 애써 날개짓을 하며 날려 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날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날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곁에서 날면서 격나라도 하듯이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학자가 이런 것들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네, 망원경으로. 두 번째로 새끼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어미 독수리는 다시 그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는 점점 하강하여 마침내 먹이가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동물학자가 급히 그곳으로 갔더니 어미 독수리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었어요. 어미 독수리는 시종일관 눈을 떼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면서 자신의 어린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하여서 생존 방법을 익혀서 이것이 독수리의 생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생존 방법을 익혀서 그가 평생 날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약 독수리가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강인한 훈련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독수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의 왕이라는 진짜 이 하늘의 왕이라는 영예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독수리 곧 조류계의 왕은 그들의 특별한 훈련에서 그들의 특별한 아주 독특하면서 강인한 이 훈련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 있는 사실인 듯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분이시며 또 그 강한 훈련 가운데서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독수리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 교육과의 연결점과 아주 매우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도 독수리로 자신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예.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를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지요. 출애굽기에서는. 또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서도 이런 것을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동물학자의 표현들을 아주 간결하게 성경에서는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완전히 공중에서 완전히 추락시키는데도 떨어뜨려 내리는데도 아주 급속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밑으로 싹 받아서 떨어질 때 그 얹으면은 그 위에 엎는 것이 아닙니까? 날개 위로 엎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완전한 보호하심이며 둘째는 훈련, 곧 교육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완전한 보호하심과 교육하심입니다. 아주 강인한 교육하심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강조점의 목적은 바로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에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 훈련의 강도는 철저히 어미 독수리의 안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교육하심과 훈련의 강도와 길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안목에 의해서 경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본문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오늘 17절 본문까지는 하나님의 영, 곧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됨, 특별히 이방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친밀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기에 맞게 그 양육과 교육 그리고 훈련의 단계들이 다를 수 있음도 이미 살펴본 바 있어요. 바로 독수리가 그의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할 때 새끼가 알에서 빠드득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보금자리 혹은 새끼의 둥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는 법은 절대로 없듯이,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법은 없듯이 말입니다.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서 입에 넣어주기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나서 날개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고 완성이 되었을 무렵, 그 날개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을 무렵 자라나서 어미 독수리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 날개에 힘을 키워 주어야 할 그래서 날개 훈련을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야. 이제는 얘가 이제 날개가 잘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날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얘를 이제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라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야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내는 훈련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미는 새끼의 훈련시키기를 본능적으로 알듯이 새끼가 이제는 요쯤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성장 단계에 맞게 우리의 훈련의 강도와 기간을 완전하게 컨트롤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과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로마서 8장 14절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이끄시는 분이 곧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자신의 영이 공동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알아요. 내 자신의 영은 분명히 압니다. 내 지성은 분명히 알아요. 내 의지도 알고 내 영도 압니다. 내 마음도 알아요. 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공동 증인인 겁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공동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자신의 영이 공동 증인으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이 로마서 8장 17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야만 하시는지, 더 나아가 강한 훈련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이끄시는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 부분까지 다 다뤄왔습니다. 다뤄온 것이죠. 저번 주에도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곧 그의 영원하신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와 함께 그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위하심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인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은 칭의, 성화, 영화라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단계를 따라 나눈다면 로마서 8장 17절은 성화의 단계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그 단계를 마무리하고 영화의 단계로 막 들어가려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이런 나눔에서 봤을 때.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위치에 존재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고난의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따른다라는 고난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 삶의 고난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요, 그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고난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그가 자녀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로서 얻게 될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새끼 독수리들이 당면한 문제는 사정없이 자신의 둥지에서 밀쳐내어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또 그럼에도 알 수 없는 강력한 보호하심과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도 역시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어미독수리의 큰 날개가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드리워졌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은 평안의 날개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고난의 한복판이라는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 평안함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의 길은, 이 평안하다라는 이 환경은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어미독수리의 큰 날개가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드리워졌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끼 독수리들의 날개가 점점 힘이 키워지고 강해져서 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될 때, 그제서야 왜 그리도 날 많이 둥지에서 밀쳐내셨는지, 왜 그리도 나의 절벽에서 많이 떨어뜨리셨는지, 왜 자꾸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렸다가 땅에 몸이 박살이 나기 바로 직전에 낚아채서 자신의 날개에 날 업으시기를 반복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몸에 박살이 나기 바로 직전에 싹 낚아채서 자신의 날개 위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독수리의 비유인 거예요. 이 길만이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또 역시 고난을 통하여 그의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를 본받아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프란시스 셰퍼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글에서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요, 그냥 적은 글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겪어왔던 것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냥 나온 글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정통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슬람교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좋게 말하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 보자.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분을 죽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닮는다라는 것이죠. 동일시 된다라는 것은 곧 세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라는 의미다.
그리스도가 세상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자. 이 말씀을 읽는 데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을 얘기합니다. 아울러 제자가 그 성생과 같고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자. 이 말씀을 읽는 데에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들은 세상이 예수님에게 했던 대로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셰퍼는 기록합니다. 고난이 담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진실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가 가셨던 삶을 뒤쫓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신 삶의 방식은 고난을 통하여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붙쫓는 자들은 동일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 곧 그와 동일시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큰 싸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진리를 위해 세상과 큰 싸움을 싸울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과도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리를 위해 싸웠던 세상은 곧 세상처럼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고 여기에서 진리로 싸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자세는 그가 쓴 찬송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무기는 진리였어요. 이 사람의 무기는 진리였습니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모든 것이요. 다지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모든 것을 빼앗길 각오를 하면서 진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닮는 그와 동일시되어지는 삶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거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거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입하는 그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부터 임하는 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때 참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승리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세상의 시각으로는. 왜요? 성서의 시각은요, 완전히 세상의 시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승리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승리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녀인 우리조차도 이러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려 들 때에는 스스로에게도 승리로 취급되어질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지혜와 모사로 세상과 세상의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의 시각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능력으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승리셨고,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승리셨고, 세상은 그의 죽음을 향해서 완전히 패배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였던 거예요. 이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자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자의 부활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은 죽음으로 치부될 뿐이지만, 사실상 이들의 피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의 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완전한 공정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자료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의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붙쫓았던 자들로, 곧 세상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와 닮은 방식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음을 성서는 또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시각인 거예요. 이게 성서의 관점인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상반절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믿음을 주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개죽음 당한 건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이들에게. 이것에 대한 해답도 역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좋기는요, 개역 한글에서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여기 빠졌습니다. 좋기가. 여하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화와 영화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점을 성화와 영화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점을 고난이라는 징검다리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서 우리는 받게 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17절 하반부에 기록하고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고난으로 연결점을 삼아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붙잡는,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징검다리로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곧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조차도 받게 될 고난조차도 받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우리 자녀로서의 받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한 영광이 그 누추한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추한 고난 가운데 그 어마무시한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로마서의 본론 두 번째가 바로 고난의 신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가 고난의 신비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 혹은 19절부터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로마서 본론 세 번째 3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잔인한 군주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뼈저린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군주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에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깊은 감사가 고여있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어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은 어미 독수리의 마음에서는 이미 자신의 새끼가 장성한 독수리가 되어 창공을 나르면서 하늘의 왕으로 가장 높은 곳을 나는 바로 그 모습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현실적인 첫 훈련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털로 뒤덮인 둥지에서 밀쳐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에야 독수리는 독수리로 키워져서 독수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러면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히 거짓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드셔요. 자신의 자녀를 강력하게 키우십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거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강인하게 양육하시어 당신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키워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에 그분의 훈련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멈추실 수 없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러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이러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될 엄청난 상속과 영광을 얻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화의 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성화를 정리하는 성화의 단계를 마무리하는 그 끝에는 고난이라는 그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 영화의 단계까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당신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그 영광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흠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성령 하나님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